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경건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분노하는 사자를 제어하며 물질서를 평정케 하고 난리를 그치게 하며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질병을 고치고 파멸의 위기에 처한 도성을 구하며 태양이 멈춰 서 있게 하며 벼락이 치는 것을 막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또 유능한 사람으로, 또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을 또 성공한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변화시키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오던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멈췄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에 묶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그런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또 다니엘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또 히스기야, 느헤미야,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아니라 또 신앙적인 인물 가운데는 존 락스, 또 허드슨 테일러, 조지 물러 등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 로스의 그 기도는 얼마나 그 능력이 컸던지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이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바로 이 그의 기도를 더 무서워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이 선지자는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론적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아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그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2번 들어갑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찌다 가끔 생각나서 기도에서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이다.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하고 싶을 때나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으로는 병이 들었을 때, 또 정신적으로는 피곤할 때,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시험에 빠졌을 때 기도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당하여서 기도할 때 단지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의 그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은 자기 자신이 잘못하여서 당하는 그런 고난, 고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등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인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어려움과 또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고 빨리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왜 찾아왔는지 또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초점이 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까? 내가 아는 지식들, 삶의 경험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또 원망과 같은 그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더 빠지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 보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 고난을 이길, 그 어려움을 이길 넉넉한 그 믿음이 한층 더해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즐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많이들 기도하시는데 좋은 일,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할까?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방 준비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신방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였죠. 저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목사님한테 그걸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 종일 바쁘시다면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평하게 있고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란 문자적으로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이 든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청하여서 병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뜻합니다. 원래 이 장로란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장로라고 할 때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목사가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또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해야 할 때 다른 모든 성도가 같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함께 붙들어주는 모습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 내가 교회 지도자에게 알리기가 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방 리더 헬퍼분들이 계시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한번 신방해 줬으면 좋겠어 흘려보내세요. 그러면은 얼른 이 리더 헬퍼분들은 딱 듣고 빨리 목사님한테 연락드려서 빨리 신방받게 해야겠다 하고선 빨리 교구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빨리 이분한테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 신방의 기회를 갖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시련의 참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성령님의 임재와 또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라고 알고 있죠.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의 이 기름을 치료 효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약을 뜻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기름이 치료 목적으로 또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기름과 또 포도주로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또 기도의 능력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누가 기도하는가? 고난당하는 자, 또 교회 영적 지도자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7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언제나 믿음으로 드려질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시면은 갑자기 이렇게 아플 때 있잖아요. 괜찮은데 갑자기 뚝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네. 물론 이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아픈 분이 손을 얹고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아프네요. 뭐가 찾아왔나 봐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들기시면서 기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내 자신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상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 관계가 점점 깨어지게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고 얼굴도 서로 못 보게 되고 그 하는 소리, 그 음성도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막혀진 담, 죄로 가려져 있으면 그 죄로 고백하고 그것을 허물고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저 말뿐인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모든 열정과 기운을 쏟아 부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남다른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쾌락의 신,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고난을 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였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동네에서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 추운데 아이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옆 건물에 영아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얼어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아수라장이 됐죠. 근데 이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향하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일주일 동안만 이 추운 날씨에서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 전체가 다 따뜻한 그런 봄 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이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중지시키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다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수리한 후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전에 있던 그 겨울 날씨처럼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날씨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또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기도했을 때는 비를 달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항상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대강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네가 대강했는데 내가 채워줄 게 더 있겠냐? 네가 대강 했으니까 나도 대강 주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가 올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삼겹줄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해서 기도의 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또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그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은 거기에 서서 잘난 척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메마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해 기도한 것은 단지 비가 필요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열리게 하여서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항상 기도하고 또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초대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또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 즐거울 때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성숙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